이제 오늘부터는 지금까지는 마귀의 일,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괴롭히고 미혹하는가, 마귀의 괴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마귀의 모든 공격구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그런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몇 주간에 걸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 마귀의 일은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특별히 집중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하나님의 일, 동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창세기 3장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죠. 추방하는데 그냥 추방한 것이 아니라 21절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옷을 한 벌 맞춰 줬는데 그 옷이 가죽 옷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가죽 옷을 한 벌씩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왜 성경은 가죽 옷을 지어 입혀서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을까?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이러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구별해 놓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이제 불러다 놓고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늘 함께 대면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추방을 당하죠. 자, 추방을 당한 뒤부터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을까? 사람들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됐을까? 에덴 동산에서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에덴 동산 밖에서는 하나님은 그럼 외면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만 계셔 동행했을까요? 어떤 책을 보니까 이렇게까지 썼더라고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추방되면서 하나님도 함께 추방당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뭐 추방당하고 이런 게 뭐 있겠습니까? 여점은 뭐냐면,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가 떠나면서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나왔다. 그런 의미죠.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비록 죄인이지만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분이 아니고 늘 가까이 있는 분인데, 사람들은 보이지 않으니까 기도해도 사람처럼 예, 여기 있습니다, 이런 대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멀리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에 사람들과 동행하는 모습을 어떻게 묘사해 주고 있는가? 오늘 3장 이 끝부분과 4장 가인과 아벨의 이 모습을 잠깐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범죄한 인간과 동행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동행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구나, 하나님이 나와 같이 있다는 표시구나, 이렇게 알면 된다는 거죠. 자, 21절 본문에 보면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 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힌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는데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거룩한 분인데 죄인이 함께 동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져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는 죄인이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하나님이 선하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의를 볼 수가 없는 거죠. 용납할 수가 없는 그런 분입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반드시 물러가게 돼 있어요. 빛이 비쳤는데 그래도 어둡다. 그것은 빛이 아니라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우리가 동행하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범죄했거든요. 그리고 땅이 저주를 받았거든요. 임신과 수고의 형벌을 받는 이 인간들인데 죄가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옷이 필요합니다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자, 옷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물입니다. 처음에는 죄가 없을 때는 벗고 있어도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3장 7절에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7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옷을 입게 된 이유가 뭡니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죄를 아니까 부끄러움을 알고, 부끄러움을 아니까 숨기려고 하고. 자, 그래서 이 치마, 무화과 나무로 만든 이 부끄러움을, 수치를, 우리의 죄를 가리려고 하는 이 수고는 완전한 것이 아니라 임시방편이죠. 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어도 해가 반짝 나면 바스라지니까 또 무화과 나무 잎, 또 무화과 나무 잎.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는 우리의 이 죄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방법을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옷을 달라고 요구도 안 했는데 미리 아시고, 가죽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라는 것이죠. 짐승을,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짐승은 다 어떤 짐승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들이에요. 해로운 짐승들이 아니고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고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던 그런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인간이 범죄했지 이 짐승들은 범죄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가려주기 위해서 짐승을 죽여서 가죽을, 옷을 입힌 거죠. 이게 용서예요. 이것이 이제 시내산 율법으로 가면 짐승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어떤 예물, 제물의 제사법으로 이것이 발전이 됩니다. 그리고 신약에 오면 이 짐승이, 가죽이 결국 뭐가 되냐면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계시의 어떤 점진적인 것으로 보면 이 가죽 옷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죽여서 그 피로, 그 가죽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야 됩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용서를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지만 죄의 부끄러움을 덮고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느끼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이 용서는 내 선행이나 내 수고나 내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죽여서 그 가죽 옷으로 나를 덮어서 나를 거룩하다 인정하시고 거룩한 나를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동행하고 있구나, 이렇게 깨닫는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임재의 은혜를 깨닫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대속함을 받고 또 정결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4장에 오면 하와와 아담이 동심에서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죠. 자, 그러다가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3절, 4절, 5절 보면 아벨의 제물을 받아요. 그랬더니만 5절을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해요. 기분 나쁘다는 거죠. 자,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세요. 왜? 동행하시니까, 함께하니까. 자,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에 밑줄 그어놓으세요. 아주 중요한. 어떤 사람들은 가인 내 이 짐승의 피가 아니라 그 땅의 소산으로 제물 삼아서 예배 드렸고, 아벨은 짐승 양의 새끼로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안 받고 아벨의 예배는 받았을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피의 제사가 아닌 그냥 곡식으로 드려서 하나님이 피의 제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셨다. 이런 설교 들어보셨어요? 그런 설교 들어보셨어요? 그것도 전혀 근거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벨은 받고 가인은 안 받은 건 뭐냐면 가인의 삶이 선한 삶이 아닌 거예요. 그 이유가 성경에 오늘 제가 읽어드린 데 있잖아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자, 7절에도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면 낯을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낯을 들 수 있다는 건 떳떳하다는 거죠. 그런데 평소에 악을 행하니까 안 받는 거예요. 평소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나중에 가인이 아벨을 이제 들로 불러내 가지고 죽이죠. 죽이기 전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를 다스려라, 네 속에 있는 악함을 다스려라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려줘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고 그냥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요.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또 잘했으면은 칭찬과 위로와 권면의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우리와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동행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전이 있고 이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고 우리는 믿어요. 자, 그러면 그런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세요? 말씀을 하고 또 말씀을 듣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한다고 하면 사람은 다 어떤 교단에서는 이단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너무 신비적으로 가서 뭐 하나님이 이거 먹으라 그랬다, 안 먹으라 그랬다,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 그랬다, 왼쪽으로 하라 그랬다, 너무 신비적으로 그렇게 하면 그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죄를 졌을 때, 또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갈 때 하나님은 항상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냐,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해 주신다 그랬거든요.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교제하는 방법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그런 개념이 강하다 보니까,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고, 그래서 땅에 있는 우리 인간이 저 높으신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올려드린다는 그것이 강하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1대1로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이것이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하세요. 성령의 감동을 주세요. 그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채널, 통로를 자꾸 열 수 있는 훈련을 하면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해서 그때그때 하나님과 동행함을 느낄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할 생각을 안 해요. 단지 성경 보고 예배 드리는 걸로. 내가 지금 성경 못 가? 내가 성경책 피고. 내가 교회 갈까? 내가 교회 가고. 내가 행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는데 그냥 말없이 그냥 우리 뒤만 절절절절 따라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꿈으로 말씀하시고 어떤 느낌으로 오감을 통해서 말씀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수고를 노력을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노력을, 그런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훈련을 교회에서 잘 안 시켜요. 교회에서 하는 훈련은 뭐냐면 교회 봉사하는 거, 일하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 원하심에 순종하는 그런 훈련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거니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성령의 음성에는 무관심하고 목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구역장, 교구장의 말에 순종하는 그것이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동행하냐? 자, 12절에 이제 가인이 벌을 받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어떤 벌을 받냐면,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제 농사 져도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가인과 아담과 하와는 땅이 저주를 받았지만 그래도 땀을 흘려 수고해야 먹을 수 있어요. 수고하면 먹을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땅이 다시는 효력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를 해도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이제 땅에서 먹을 걸 찾아서 방랑하는 방랑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저주입니다. 그랬더니만 14절에 가인이 뭐라 그러냐면,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무서워서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만 15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자, 괜찮아. 내가 보호해 줄게. 그러면서 어떤 표를 줬어요. 이 표만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할 수 있는 그런 표예요. 그 표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사인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강도 당할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말하면 비록 죄인이지만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은 보호하심으로 동행해. 보호하심. 우리가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있죠. 여러분, 돈이 없어서 두려움은 생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결코 돈 때문에 죽을 일은 없다는 거예요. 건강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어떤 표를 주었다는 거죠. 이 표라는 것이 사인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신약에 오면 인침, 계시록에 보면 도장, 인쳤다 그런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죄의 벌을 만회하기 위해서, 죄를 만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 주신 표를 믿고 순종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자, 16절에 보면 이제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납니다. 에덴 동쪽 돛 땅에 거주합니다. 자, 그러다가 17절에 아내를 만나서 동침을 합니다. 임신해서 에녹을 낳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하고는 동명이인입니다. 이 에녹은 그 에녹이 아니에요. 자, 에녹을 낳아요. 자,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성경을 보니까 가인이 성을 쌓고, 왜 성을 쌓을까요? 방황하기 위해서 성을 쌓는 거예요? 방황 안 하려고 성을 쌓는 거예요? 방황 안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안 순종하는 거예요? 안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침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죠. 하나님의 인침보다 뭐를 더 의지하게 됩니까? 성을 더 의지하게 돼요. 그리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 성 해가지고 이제 성을, 왜 성을 쌓겠어요? 하나님의 인침은 내가 못 믿겠어. 믿을 수 있는 건 그래도 튼튼한 성이 있어야 우리 가족을 지키지. 결혼 안 하고 홀몸일 때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순종을 했는데, 결혼하고 그 다음에 아기가 생기니까 자식을 위해서, 누구와 비슷하죠?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식 때문에 자식을 키워야지. 학군 따라가고 못 따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 있으니까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 세상 사람들 볼 수 있는 성을 쌓기를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보호는 필요 없고 세상의 보호를 추구하면서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쭉 자손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 뭐 시간이 좀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18절 이하 보면 장막에 거주하면 가축 찌는, 20절에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또 21절에 수금과 퉁소를 잡는 조상이 되고 22절에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가 되고 또 라멕 같은 사람들은 23절 보세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내들 19절에 보면 두 아내를 맞이해요. 성경엔 두 아내가 둘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내용상을 보면 이런 무기, 금속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것의 힘이 세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의 어떤 그런 권세와 권력을 많이 누리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세상 말로 하면 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돈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자, 그런데 14장 12절 아까도 읽어봤잖아요. 하나님이 가인을 저주할 때 분명히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땅이 그 효력을 안 준다 그랬거든요. 땅이 효력을 안 준다는 얘기는 농사 지을 어떤 그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 생활, 방랑 생활 해라. 자, 여기서 우리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수고해도 수고의 효력이 없다는 얘기는 늘 가난해야 되고 발붙일 것이 없어야 되고 하면 망해야 되고 자, 망할 때 맞아,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지. 이제 피하여 유리하는 하나님의 이 인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자. 이 세상 다 그냥 왔다가 그냥 지나가는 헛되고 헛된 게 아니냐. 그리고 살아야 될 텐데, 그죠? 그런데 성을 쌓으니까 성이 쌓여지더라는 거예요. 무기를 만드니까 무기가 잘 팔리더라는 거예요. 악기를 만드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해보니까 돈이 모이더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가인한테 땅은 그 효력을 잃어버리고 땅에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라 했는데 말대로 안 되네. 성을 쌓고 그냥 사니까 하나님이 저주하기는 화내기는커녕 더 잘 먹고 잘 사네. 더 잘 되네. 굳이 농사 지을 필요 없이 이 쇠붙이로 대장간 만들고 무기 만드니까 더 잘 팔리네. 그렇게 생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않는 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 여기서 다 넘어가요. 그러면서 돈, 명예, 권세, 성, 무기가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면서부터 하나님과 동행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25절 보세요. 사람들은 자기가 성공했다고 하나님 보호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자 25절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은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뭐냐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버리는 거예요. 땅의 효력이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은 환경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신앙적인 면에서 유업이 없는, 기업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씨를 줘, 셋을 주고 그의 후손인 에노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가문이 이어집니다.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세상에 성을 쌓고 내 가정, 내 가문, 우리 교회 또 물론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고 더 튼튼한 성, 더 튼튼한 보호막을 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치심,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신다는 이 하나님의 인침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을 했죠. 그런데 가인의 모습처럼 성을 쌓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들을 떠나갑니다. 세상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살고 힘이 있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또 보면 이 가인의 후손 같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업만 하면 사업이 잘 돼. 투자만 하면 땅값이 올라. 주식만 샀다 하면 주식이 올라. 그런데 교회 다니는 장로님은 주식 사면 떨어져. 마이너스 손이 아니라 마이너스의 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도 야, 저 사람은 정말 절에 다니는데 참 복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건 착각의 오해. 세상의 경제 수준이나 어떤 권력의 크고 작음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의미 있다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가인의 후손들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인치심을 주신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돌보심을 주고 그 백성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말로만 머리로만 동행, 임마누엘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느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용서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는 영적인 가죽옷을 우리에게 입혀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하나의 방법으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느껴보세요. 자, 느끼시면서 그냥 느끼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동행하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집사야, 권사야,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을 원한다. 네가 이랬으면 좋겠다. 내일부터 이런 신앙, 이런 삶,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건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어요. 인치심. 그 인치심을 가지고 세상에 안주하려고 하는 성을 쌓지 말고, 난 기도도 안 돼, 뭐 말씀을 봐도 졸려, 뭐 예배 드려도 뭐 생각이 없어, 뭐 이러지 말고, 그게 내가 만든 경관지인 성이거든요. 그 성을 허물어뜨리고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한번 기도해보자. 한번 말씀 묵상에 도전해보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한번 시도해보자. 안주하지 말고 뭐 굳이 그렇게 뭐 힘들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 뭐 할 필요가 있어? 나는 뭐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 돼. 뭐 그런 거 있잖아. 그게 견고한 진 성의 성. 가인이 에녹 성을 쌓는 것처럼 거기에 안주하는 거예요. 나이 70, 80, 90이 돼도요, 신앙에서 안주하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여전히 용서받은 죄인 아닙니까? 죄인이면 하나님의 인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유리방황해야 되거든요. 도전해야 되거든요. 미지를 향해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아유, 이제 이 정도 했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각자의 삶에 성처럼 이것만은 못해, 이것만은 못 버려, 내 성격이 그러니까, 내 성품이 그러니까 나는 원래 이래, 이걸 다 무너뜨려요. 그게 바로 에녹성입니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인도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면서 나아가는 그런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9시